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묵상의 자리,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귀한 새벽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천지의 유일한 대주제이심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을 찾고 구하고 또 그렇게 쌓아 올리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봅니다. 우리가 SNS나 유튜브만 봐도 수많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의 가득한 열망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요즘만의 일은 아니고 이미 고대 세계에서부터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바벨의 탑을 쌓아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않으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심으로 교만을 꺾으시며 온 땅에 퍼지게 하신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바벨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새벽 성찬은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15일, 벌써 1월이 절반이 흘렀지만 매일 성경은 2달씩 나오는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꼭 매일 성경이든 또 매일 성경 순이라고도 있거든요. 조금 쉽게 되어 있는 교재인데 세번역 성경을 본문으로 쓰는 교재이거든요. 무엇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셔서 이 새벽 성찬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매일 성경 순에 담겨져 있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온 세상은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해 신할 평야에 정착하고 벽돌과 역청으로 성과 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높이고 온 땅에 흩어지지 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온 땅에 충만하라 하는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자 인간의 힘과 영광을 덜어내려는 교만한 시도였습니다. 5절에서 9절 하늘까지 닿으려는 사람들의 포부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들을 보려고 한참을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성과 탑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결국 그들은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린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뒤섞어 이 뒤섞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발랄이라는 말입니다. 혼란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도 그 어원이 발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4절 그리고 8절로 9절. 흩어지지 말자 말하며 자신들의 연합된 힘을 과시하던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은 파괴가 아니라 끝없는 자기 숭배를 멈추게 하시는 제동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라 하는 창조의 본래의 계획, 창조의 명령을 다시 이루시는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그 흩어짐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흩으시되 그 흩어짐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길이 막히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성공은 아닐 수 있으나 하나님의 형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막힘과 흩어짐을 그래서 그저 좌절의 이유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형통을 향한 새로운 기회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주하던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하나님은 또한 사람의 모든 계획을 세밀히 살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아 올리며 힘을 모을 때 자 벽돌을 만들어 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하면서 단결하여 하늘에까지 탑을 쌓겠다고 기염을 토할 때 하나님은 내려오사 하늘에서 한참을 내려오셔서야 사람이 하는 일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도 인간이 하신 일을 못 보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차, 인간의 어리석음을 조금은 해학적으로 코믹한 표현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지 않는 인간의 성취는 늘 스스로를 교만케 하여 자신의 한계를 눈감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인간의 크고 작은 시도조차 위대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스스로 주도한다고 여기지만 결국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드러나고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려오셔서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동기와 은밀한 방식까지 또 교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것과 같은 드러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람의 시선이 아닌 천지의 대주제이신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4절 그리고 7절. 사람들은 언어와 힘을 모아 탑을 세우며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연합이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내 영광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욕망과 교만을 향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7절. 일치 단결하여 기고만장하던 인간이 고작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뜨린 채 흩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오르려는 성과주의, 더 많은 주목을 좇는 SNS 문화, 더 큰 업적을 남기려는 경쟁의 자리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이름이라는 탑을 쌓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이름을 높이려는 바벨의 인본주의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연합은 흩어짐으로 끝나고 교만 위에 세운 성취도 이내 무너집니다. 오늘 내 계획과 성취를 통해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따르고 있습니까? 9절 스스로를 드높이려던 이름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은 흩어짐의 히브리어 발랄과 그 어원을 같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벨론 제국의 이름이 되고 나아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드높이려던 이름 바벨은 이렇게 두고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로서 치욕스런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언어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문법과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로 불려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를 통해 그 이름의 영광이 이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 드러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한계를 늘 인식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고 자꾸만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가족 서로를 위하여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오늘 한 날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